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뭐 일부도 또 목사한테 설교 듣고 또 오후 예배도 또 저한테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좀 에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청년들은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또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좀 지루하고 좀 그러더라도 뭐 이해하시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같이 우리 청년들과 젊은 피와 함께 있다는 것에 행복해 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석 장로님밖에 안 계시다. 감사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소망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멍에와 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조금 역설적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죠. 또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멍에와 짐이 우리의 소망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멍에와 짐은 우리를 절망케 만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무거운 짐이 뭔지, 멍에가 뭔지를 알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쉬게 하겠다,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9절에 보면 온유한 주님의 마음,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봐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가 뭘까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멍에를 못 봤을 겁니다. 작년 되시던 성도님들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 멍에를 보셨을 줄 아는데 이 멍에는 소나 짐승의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주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배우는 거는 지금이나 예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책만 피면 머리에 쥐가 난대요. 머리 쥐 나는 분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공부하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야, 너 요즘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하냐? 책 좀 읽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했냐 그랬더니 그건 죽지 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부하는 건 진짜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싫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극히 인간적인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든 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거칠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목사가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리하면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교만해서 힘들구나. 아멘입니다. 아이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또 교만하다고? 내가 힘든 게 내 교만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 드리는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쉼이 생길 겁니다. 오후 예배 때가 되면 저절로 눈이 감길 거고 설교가 끝나면 눈이 떠질 겁니다. 여기서 이 내게 배우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배우라는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듯이 뭐를 외우고 암송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배움이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서 배우는 배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이 배움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는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여기서 스콜레라는 말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뭔지 아세요? 러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논다라는 뜻이에요. 논다. 혹은 쉰다. 배운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 뜻보다도 이 스콜레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이 배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논답니다. 영어로는 여가소뇽, 레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열심히 학습해라라는 의미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랑 같이 놀자 이런 의미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놀자. 제가 여러분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인 남미를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을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뭡니까? KTX? 이런 얘기를 제가 묻자고 질문을 퀴즈를 낸 거 아니겠죠? 여러분 답 아시죠? 부산을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정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간답니다. 그렇죠? 네, 그게입니다. 저는 부산을 정말 길고 오랫동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았어요. 중학교 때. 근데 아버님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6시간을 갔는데 그야말로 60시간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하고 부산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겠고 60분 가는 것도 아니고 6분 안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사람과 내가 부산을 간다면 그 길은 지루하지 않죠. 즐겁고 행복하죠. 계속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해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괴로운 일입니다.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좀 편하게 먹어야지 목사 앞에서 먹는다? 이건 정말 소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목젖이 저한테 보일까 봐 제 앞에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우린 모두가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무개야, 내가 좋아하는 너와 함께 내가 함께 놀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를 교수로 생각하고 너는 학생이 되어서 힘들게 공부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너와 함께 나는 놀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해요. 예수님과 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생각일 뿐인데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이 놀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한 겁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놀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편하게 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게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편하게 놀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스콜레, 그 뜻입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노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멍에를 메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여러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일이 수월합니다. 근데 일을 정말 못하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일이 지척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서툰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도 음을 못 잡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음을 정확하게 잡는 분이시면 그분 따라 음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몽땅 다 소리를 못 내?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멍에를 메어준다.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터이니까 내가 소리를 낼 테니까 내 소리만 따라해, 그거예요. 이게 멍에를 메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멍에를 지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멍에를 메면, 그분이 정확하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에 맞춰서 소리 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편하게 놀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 그만이에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내게 와서 배워라, 멍에를 져라.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 새의 날개가 멍에고 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못 날아요. 이건 멍에와 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손이 이게 짐이 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다리가 짐이 되는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은 나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에게 요긴하고 내 지체 중에 지체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과 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는 소리를 똑같이 내는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고, 그리고 그건 어렵고 힘든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과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 워크숍을 갔는데, 목사님 요즘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목사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딱 대보니까 38분에 끝났어요. 3부 예배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이방의 길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제가 한 날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와서 설교가 끝나니까 6시 7분인가 됐더라고요. 그때 안 오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6시 7분이 돼서 설교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일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6시 1분에 끝났어요. 그 다음날은 6분 줄였죠. 내일은 더 줄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 짧게 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감히. 설교 짧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았냐면 설교 시간 지루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밥 먹고 올라와서 지금 식곤증이 막 몰려올 시간, 졸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졸려요 지금. 그런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해보세요.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하라는 말은 저와 함께 이 예배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야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야지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았습니다. 익산에 있는 모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파키스탄에 가면 이 소들에게 멍에를 매서 이렇게 밭을 갈 때는 꼭 어미소와 이 새끼소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소를, 이 새끼소를 어미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멍에를 같이 매주면 이 소들이 스스로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매고 이렇게 밭을 매면서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고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스콜레 놀면 저절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같이 놀면서 행복해지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멍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놀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스콜레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 주님과 함께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너희들의 관계를 주님과 만들었니? 그 얘기를 물어보시고 있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돼서 부산을 가는데 60시간 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주님과 갈래? 아니면 주님과 관계를 잘 만들어서 6분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산을 갈래?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나와 같이 놀자. 내가 소리를 내면 너 따라만 하면 딱 화음이 맞도록 소리 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꼭 나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편하게 놀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여기서 다시 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참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또 이런 맛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지루하게 둘, 그리고 뭐 소리하다가 그 다음에 한 20분 하다가 셋,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결론,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감각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영을 못하는데 강을 건너야 돼.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답답 터져 죽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수영을 할 테니 너는 업혀,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업힙시다.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업히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이름이, 제가 이분을 참 못 잊는 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불편하시면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가면 신방을 가면 꼭 이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이 박덕순 권사님이세요.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지금도 제가 그분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91세에 돌아가셨는데 91세가 되기까지 교회까지 오는데 버스를 2번 타고 지하철 2번 타고 오십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그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제가 권사님들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젊은 사람도 교회가 멀다고 버스 2번 타고 지하철 2번 타고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91세가 되신 분이 1시간 반 전에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다가 힘들면 걷는 게 힘드니까 쉬어요. 10분이고 20분이고. 그리고 다시 걸어요. 그래서 기어이 교회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랬었던 분입니다. 멀쩡하게 건강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건강한 분들이 뭐 심장이 조금 약하다고 집에서 수발만 받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 이분이 만약에 그랬다면 더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하시면서 앉아 계시다가만 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힘들다고 예배 자리 피하고 교회가 멀다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 사명 감당해,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같이 놀자. 내가 소리 낼 테니 너도 소리 내봐.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너도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매주시고 같이 일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